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두 사람이 이제 가는 길에 듣는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오늘 35절에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라는 결론을 보면 전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말씀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그때의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따랐던 그 눈에 보이는 영적인 스승과 목자가 사라진 것,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이들에게는 그 찬송과 감사의 대상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그 여전히 삶의 절망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만져주고 기도해주면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유일한 자기의 삶의 현실의 문제의 기대와 소망이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다 이제는 기회가 박탈되는 그 상황 속에 예언적인 말씀처럼 말씀에서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 양떼의 모습과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정작 실상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뭘까 보면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실감이 깊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실감의 그늘 안에 갈릴리에서 온 몇몇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것은 그 상실감의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몸부림침을 했던 그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체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그들에게는 아픈 마음, 상실감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찾아서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이 기쁘고 막 밝은 헌신 섬김이 아니라 슬픔과 눈물을 가슴에 머금고 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하죠. 시도합니다. 그러나 무덤에 돌이 굴려서 이렇게 지나가 있고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 이 여인들은 그 마지막 그 슬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이 유향과 이 향유를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가져갔는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근심이 있대요. 그들의 근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근심의 결과가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심이 사로잡힙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 6절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상실감이 더 깊어져서 낙담이 올 때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기억하라.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후에 십자가에 넘겨지고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큰 충격적인 일과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과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더 크니까, 더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생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마음의 상태 속에서, 감정이 다 무너진 상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믿고,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11절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 십자가의 처형이 그냥 그 충격적인, 아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장면에 숨지신 그 모습에 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십자가 처형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기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좌절되고 낙담되고 절망하고 또 흩어져 이제 돌아다니는 제자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말조차도 그 사도들의 눈앞에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설득력이 없는 거죠. 환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거 아이고 가짜야.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가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상식이 아니고 말씀이 비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잘 안 잡히니까 사도들조차도 그 상실감과 그 충격 속에서 그 그늘 속에 갇혀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여인들이 전하는 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말씀의 자리를 이렇게 열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요일반 남자반 우리 띵크 교육을 지금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7시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끝났습니다. 4시간 반. 여자반도 화요일날 하는데 11시 반쯤에 끝났는데 하여튼 가는 건 12시 반에 갔어요. 여자반은 새벽까지 하자는 거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반 이제 집사님들과 또 장문 나누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이요, 자기는 말씀을 들으면 이틀밖에 안 간대요. 이틀. 그래갖고 우리 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칭찬했습니다. 이틀이나 갔다고. 그 고백은 성전 나가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대단하다고. 이틀이면 자기는 목사님 이틀밖에, 우리 이성관 목사님 설교 이틀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갖고 이게 죄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칭찬했습니다. 이틀이나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아주 재밌는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진짜 말씀이 기억나고 들려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상황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노력은 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의 빈배와 같은 그 순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가 엎드려져서 이제는 방법이 없을 때 핍박하는 예수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을 보면 벼랑 끝에 있을 때 말씀이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면
말씀을 이렇게 들려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자유될 때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막 바쁘게 살 때 말씀을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들도 좀 더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마음에 큰 이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 순간에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 Now that same day, 같은 날에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배경적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또 자기들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그때에 또 사도들에게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 넌센스다, 상식이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 십자가의 처형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슬픈 빛으로.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사건에 마음을 썼는데 그 마음의 기대만큼 성과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큰 낙담이 있는 거죠. 이 어떤 영적 디프레션이, 침체가 온 겁니다.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한 11km, 한 7마일스, 이제 7마일 정도 예수님이 같이 함께 걸으시면서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요, 우리의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 11km를 같이 감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상식이 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상식이 돼서 그래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다 보니 말씀은 늘 뒷전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갈 때마다 예수님도 뒷전으로 밀려가는 거죠. 설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까?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시죠. 지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중 한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안에는 자기의 속내를 곧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나는 바랐노라. 속량할 줄 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따라가 보니 그 기대와 내가 원했던 소망은 십자가의 처절한 실패로 나한테 왔고, 그리고 그 기대감은 이제는 망쳐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나 되었다고 이제는 더 확실하게 낙담에 종료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이야기의 근거를 삼아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무덤에 있었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시체도 보지 못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이야기조차도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 말씀되어 이루어진 근거를요, 그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마음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 말도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 있는데 안 돼.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없다니까요 라고
자기의 깨어진 감정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투덜투덜 자기의 마음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동행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니 예수님도 보이지도 않고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릴 생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발은 강한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불신과 의심과 불순종의 확신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죠. 25절에 혼을 내시는 것 같아요. 2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 마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떤 건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실은 마음에 더디 믿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의 지금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미루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은 아니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엠마오로 마음이 상한 이들이 듣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 교훈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여내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살아난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함께 하시면서 보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자가 낙심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지금 이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은 그대로 돼요. 세상은 말씀이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우리에겐 가장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이제 전하는 말씀 전에 이 말씀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작동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낙심과 불순종의 길에서 어떤 자격이 있냐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려지면 뭐가 변합니까?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인생이지만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들려져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하기에 넉넉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러니까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으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생긴 겁니다.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엠마오 도상에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뜨거워졌으면 조건인 것 같죠? 아니요, 말씀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뜨거워지고 말씀이 들려지면 뜨거워집니다.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야. 근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이들과 사도들이 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말씀보다 크니까 말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주님도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전할 내용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이 뜨겁지 못하니까 냉랭하고 그래서 말씀을 진짜 듣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전인격적인 뜨겁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걸 경험하니 이들이 회복하니 향방이 없던 길에서 인생의 이제 목적을 발견하는데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뭘 선포합니까? 들은 말씀, 주님, 내가 경험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과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함께 떡을 떼어주셔서 그 최후의 만찬이 기억나도록 실제로 와닿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동행과 함께함의 증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수많은 상실이라는 단어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엠마오죠. 근데 그 발단과 이유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생각과 마음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우리는 흩어진 양떼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들. 그러나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엠마오로 계속 갑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져야 될 말씀은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하는 비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셨고 그 들려진 말씀은 그들을 뜨겁게 했고 다시 예루살렘의 방향을 돌이켜 그들이 그 만난 예수님, 만난 확실한 증거가 될 만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상실감이나 또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건강의 상실, 경제력의 상실, 관계의 상실, 또 내가 원했던 성취와 목적의 상실, 아니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적 침체의 결과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현실이 말씀보다 주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터벅터벅 의심을 가지고 의심을 해서 가지는 게 아니죠. 그냥 힘드니까 터벅터벅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게 이렇게 놓는 분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고 살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도상에 주었던 말씀이 뭘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문맹률이 높아요.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막둥이 셋째는 아직 한글을 몰라서 걔만 못 읽고요. 웬만한 사람은 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말 여기에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엠마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심일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책을 여십시오. 저희가 이제 2년이 지나서 다음 주면 또 큐티 배부를 하는데 내년에도 할 거니까요. 빨리 포기하세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천국을 가거나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근데 큐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그날에 주신 말씀 붙잡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말씀, 사람 만났는데도 소용없더라고요. 사람 만나면 저녁에 더 고민이 더 많아요. 막 누구한테 넋두리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오면 마음이 더 공허하고, 그리고 일탈하고 싶어서 뭐 새로운 전자제품 사면 한 달을 못 넘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TV 보겠다고 TV 봐도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왜냐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다고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서도 뭐 하여튼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평안하지 않으니까 산에 올라가면서도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더 해로워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운동을 하면서도 마음의 근심이 많으니까 오히려 병이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보았던 게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결, 이 비법을 우리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신비교회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날 말씀 보고 그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때로는 회개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에 하루를 조명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또 말씀이 기다리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세대 체육대회에 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적용 어떻게 적은 줄 아세요? 나대지 말자. 오늘 그거예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의인도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지혜를 막 구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면 아마 담임 목사 노릇하러 갈 거예요. 막 이거는 저렇고 저거 이거는 잔소리하고, 야 이거는 이렇게 해라. 애들은 몇 명 왔냐. 또 저거 다치니까 조심해라. 막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 나대지 말아라. 그냥 애들이랑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웃고 떠들다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자와 의인 되지 말고, 인생이 다 헛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하루를 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사랑의 권면으로 이번에 부흥에 꼭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생겨야 전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리고 말하고 싶은 그 간증과 증거와 역사가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들음에서 그 말씀을 들음에서 그 믿음이 이제 성숙해 가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비교회 모든 전 세대가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말씀에 잘 붙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해골 골짜기의 십자가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상실감이 있겠죠. 근데 다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가는 길,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상실과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만 말씀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상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성경이 풀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말하더라 전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증거요, 찬양이요, 찬송의 이유, 또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보기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 상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 그 길을 가는 것 같으나 우리의 큰 현실의 문제 앞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나도 모르게 힘든 내 삶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여 하나님 너무 지쳐하고 괴로워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여 더디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고 자기에게 베푸신 길에서 되어진 일들,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현실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자꾸만 멀어지다 보니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불순종도 하고 내 삶이 상식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식 같은 사도들의 허탄한 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만나주셨고 가르쳐주셨기에 그거 하나 꽉 붙잡고 이제는 들리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정말 말하는 전할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엎드려져야 들리는 말씀이긴 하나 내 인생에 어려워야 들리는 말씀이긴 하나 그러나 오늘 주님 먼저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겁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많이 봐도 어떤 말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도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내 인생의 힘든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먼저는 내 영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가정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민교회 우리 속에서도 뜨거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 하오니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내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민교회 말씀 하나 붙잡고 갑니다. 주님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 말씀 보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이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말씀이 한 주간의 삶에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송 찬양하고 특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파송 선언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신앙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전도로 한 영혼을 구원하십시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곁에 있는 충만케 하심이 엠마오를 가는 두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줄을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영이 뜨겁고 생각이 뜨겁고 감정이 뜨거워서 증거하고 증언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늘 전할 말씀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건강과 말씀 사경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